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이 호산나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이 이 누추한 마구간과 같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심이, 그리고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이,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이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준비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백의 장소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함께 있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그냥 단독주택, 허름한 단독주택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내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그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났던 방법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상태를, 내가 다시 새롭게 된, 다시 태어난 상태를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다니더니 얼굴이 밝아졌어.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또한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함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와 같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서 나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의 역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변에 많은 생명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그 생명이 그 자라게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한번 보시면 그 겨울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생명을 느낄 수 없지만 나무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무에서 나뭇잎이 자라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에서는 그 생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그 죽은 채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생명의 모습을 보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밖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드러나며 보여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기까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게다가 어른 그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마치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 단 한 번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왕을 환영하듯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환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제 안에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군, 그러한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 또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반기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더 이상 가난하고 배고프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이들이 두려워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로 인해서 아무 기적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자 이들은 실망한 나머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심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믿음의 차이는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 인생에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는 부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자녀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직장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며 나의 건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수많은 상황, 그리고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에게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당연하게도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통을 주려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나의 삶을 괴롭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고난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큐티 첫 번째 질문 통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히려 실망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까? 이 나만 잘 믿는 신앙은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생명이 전달되는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